할렐루야. 오늘 7월 8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지금 142편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 140편부터 142편 세 편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간절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돌아볼 자 없는 외로운 영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간구의 시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142편은요 분명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여러분 사울 박해를 받고 피하던 때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굴은 아둘람 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로 이 교훈적인 묵상적인 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마스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그러한 시는요. 시편 57편과 오늘 묵상하는 142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굴에 갇혀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주하던 그 사울의 군대 한 3천여 명이 쫓아옵니다. 그 군대를 피하고자 들어간 곳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굴 하면은 굉장히 우리 물리적인 이러한 갇힌 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전전하면서 그 숨어 들어갔던 굴, 우리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터널은 입구가 있고 반드시 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통과하면 반드시 빛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동굴이라는 것은요 출구가 없습니다. 입구는 있지만 그리고 또 입구에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도망갈 데 없는 막다른 길, 절벽과 같은 땅끝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굴 속에서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그가 기도였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
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절대절명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윗.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슬픔과 절망, 애통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훈련시키고 또 이끄시는 방법이 어미 독수리가 그 어린 독수리 새끼를 공중에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 하죠. 그러면서 그 날개짓을 계속 연습시키는 과정, 그것이 이 어린 새끼가 힘들어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 몸으로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이래서 스스로 비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도 우리를 내던지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여기 보니까 원통함과 우환. 여러분, 원통이라는 뜻은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얽히고 설킨 그러한 모습,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러한 매듭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인생, 더구나 우환, 얼마나 그 힘든 걱정과 슬픔이 이렇게 한 번에 확 밀려오는 경우. 그런데 그럴 때 이 다윗은요, 그의 앞에 토로했다. 이 토로했다는 것은요, 부어내고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다 이렇게 숨김없이 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완전히 쏟아붓는 거 있죠? 완전하게 다른 그러한 그릇으로 그러한 큰 이렇게 버켓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거.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다 토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형편이 얼마나 이 원통함과 우환에 많이 갇혔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해코지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울이 정말 악신에 붙잡혔을 때 수금을 타줘서 이 악신을 쫓아내어줬고, 또 이스라엘 위에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정말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미워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사울의 미움을 사서 정말 모함당하고 모욕당하며 지금은 도망자의 형편에 서 있는 것, 참 기가 막힌 그런 원통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오해와 원통함, 어떤 자초지정과 어떤 사전에 어떠한 상황을 모른 채 그의 어떤 뒤의 것만 이렇게 딱 잘라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이 전파되고, 그 어떤 속사정,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과정들은 모르고 그냥 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오해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에 쓴 감정, 모든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이것을 쏟아놓게 되면요, 사실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어떠한 위로나 같은 그러한 공감은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쏟아놓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요,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의 상한 그러한 심령이 치유되면서 회복되면서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그 영이 상한다. 여러분, 육신이 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영이 상한다.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길, 내가 지금 가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슬픔, 어둠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겠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 올무를 숨겨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원수들의 모습.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뻔히 원수의 올무가 있는 길을 지나가도 그 길에 넘어지거나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떠오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한 망설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의 마음이, 어둠의 영이 찾아올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분깃이라는 말,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나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깃은 할당, 못,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이러한 할당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분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리품.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다윗은 승리를 정말 분명히 전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뜻은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제물의 못, 레위기 6장에 나오죠. 이렇게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바로 제물을 통해서 나눔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누어 받았던 유업, 그러한 분깃,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다윗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필요한 것들이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깃은 어떠한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만족했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그 열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러한 대체, 그것이 정말 모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러죠. 땅의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절대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우리 영혼적인 것,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바라보고 우리가 얻어지고 또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죠. 우리의 모든 보물은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쌓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깃,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요, 물론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굴 안에 갇혀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곳.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얼마나 캄캄하고 또 불안하고 어떠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낭떠러지와 절벽 같은 끝의 부분에 서 있는 그 속에서 자신이 비천하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그러한 지금 고백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비천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궁핍한 상황,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 그렇게 여기는데요. 근데 다윗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만 비천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전 인생에서 그는 이러한 비천함을 늘 느끼고 있었어요. 이 비천함은요, 어떤 그 비굴함,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비천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비천한 존재이다. 다윗은 전 인생에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차려 자세, 늘 겸손하고 자신이 비천한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흙입니다. 우리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생기가 없다면 흙은요 먼지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물짝 쓸모없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도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토이다 그러죠. 또 우리가 욥의 친구 빌닷 욥기를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다 그러죠. 우리의 자신 본질을 보면 사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인격을 가려서 그렇지 우리의 정말 진실된 인간의 정말 흉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면 벌레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정말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출신이나 신분이나 능력, 학식, 어떤 명예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미천한 존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미천한 존재. 여러분 이 비천한 존재의 의미는요 결국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일시도 살 수 없다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도움이 절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여러분, 양은 눈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목자가 친히 인도해 줘야만 양은 안전한 곳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넘어지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백이 나는 비천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냈다. 이 옥이라는 것은요, 함정, 구덩이, 감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이런 그 감옥과 같은 함정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꺼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감옥, 정말 갇힌 곳에 생활한다는 거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게 뭘까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어떠한 그 편입, 어떠한 그 선입관, 어떠한 그 판단과 어떤 그 정죄 안에서 자신이 그 생각 안에 감옥에 갇혀서 그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스스로 그 생각 가운데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여러분, 이 생각의 감옥을 우리는 스스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속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했던 이러한 다윗,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 보세요. 결국 이게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너무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자유인에서 노예로 돼서,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여러분, 이런 인생의 비참한 계속 끝까지 나락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국무총리로 발탁하게 하셔서 최고의 명예를 거느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지금 현재에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스스로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후계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믿음의 구원, 우리 영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낙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고요,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깊은 수렁 같은 절망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질 때, 어둠의 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희망과 용기의 밧줄을 통해서 흔들려 없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의 효력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주님은 원통한 자의 피난처여 분깃이십니다. 우리가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과연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오늘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